남성교회협의회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 보시면서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삶과 죽음 사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배웠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죽음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세관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말하는 게 금기사항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더 이상 작별이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요, 부활의 날이고 또 영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군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죽는다. 예외가 없다.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죽음은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죽음은 미리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 구구절절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인간은 재가 되고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습니다. 생애 도덕적인 삶과 관련이 돼서 훌륭한 삶은 인간으로 다시 환생을 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잘 살지 못한 사람은 동물, 더 부도덕한 사람은 곤충으로, 해충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이것의 끝없는 반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교는 내세 사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여 집안을 일으켜야 합니다. 유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지니죠. 영원한 작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죽음은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돌아가시기 전에 적지 않은 분들이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이 병원 관계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 초연해지도록 얘기를 들려주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라.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한순간이며 삶은 많은 순간이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자기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하느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하면서 초연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죽음관은 어떠할까요? 이 기독교의 죽음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알게 됩니다.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차라리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데 비관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빨리 서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이런 분이 많다고 그래요.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오래 산다. 맞습니까?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오래 산다. 남성들 얘기입니다. But 그러나 일찍 죽고 싶어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인생의 중년이 깊어가면 요즘 자연인이 산다 그거 혼자 보신다면서요. 무인도 가서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동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프로그램 만들던 PD도 그렇게 시청률이 높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삶의 각박함,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죽음과는, 이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죽음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그렇게 하고 싶다, 사도 바울의 염원입니다. 23절에 보면 세상을 떠나서, 이것이 이제 죽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몇 가지로 나누자면, 하나는 이동입니다. 이동. 닻을 올리고 다른 항구로 가는 것,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다른 항구에 도달하는 것, 우리로 하면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는 것, 이것을 세상을 떠난 죽음이라고 합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다음에는 이민 개념이 있습니다. 장막을 걷는 건데요, 장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를 걷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캠핑이라는 겁니다. 캠핑은 잠깐 하는 거죠. 그리고 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캠핑을 접고 길을 떠나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것, 이것을 이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민 가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감았다 뜨면은 우리는 이민 가 있는, 이동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승천하실 때 인사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하셨죠? 집을 마련하러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은 야영, 캠핑 생활 정도의 잠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는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116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귀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죽음은 뭐예요? 마가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잠은 깨어남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예행 연습하고 있어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고 잘 수 있는 것은 내일 아침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종합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의 죽음은 그래서 은총이고 승리라는 겁니다. 빅토리, 승리의 날입니다.
사도는 왜 죽음이 유익하다고 했습니까? 이 기독교의 죽음의 의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왜 죽음이 유익합니까?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땅에서 의리의리한 대궐에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성보다 안전하고 견고하고 영구한 성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왜 죽음이 유익하다고 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찾나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죽음은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잠시 저 본향에서 소풍 나온 것이다. 여행이 왜 즐겁습니까?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으면 노숙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귀향할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의 모든 삶에 있어서 넉넉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왜 죽음이 유익하다고 했는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잘 몰라요. 뭐가 맞는지.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선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희미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유익하다.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죽음이 유익한 이유는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편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그냥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우리나라의 천국관과 이 미국의 천국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상급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은 한 반지하쯤 천국에서 살 거로 생각하고 조금 잘했으면은 뭐 단독주택,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상 받을 일을 했으면은 전도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은 굉장히 큰 집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집으로. 근데 미국 사람들은 거리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은 주님이 저 멀리 보일락말락한 자리에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잘 산 사람은 좀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은 주님 곁에서 늘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러한 삶을, 이 상급, 큰 상을 받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다른데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삶. 그래서 사도는 죽음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 존귀하는 삶을 돌리려고, 즉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호주의 한 말기 환자들,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5가지가 뭐냐면, 후회했던 것들, 공통적인 건데,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남의 눈치만 보고, 남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내 행복을 놓친 게 너무나, 남이 바라는 삶을 산 게 후회가 되더라. 삶을 결단하고 실행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나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해서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 보고 은퇴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1년만 더 하겠다고 1년만 봐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1년 더 하려다가 아내가 3개월 먼저 소천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치고 아내와 함께 마지막 이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없이 중요한 건데 이걸 놓쳤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자녀가 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일에 파묻혀서 이 다 큰 후에 후회하는 삶을 얼마나, 뉘우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 유치원 학교에 때도 애들 사진 찍느라고 정작 우리 애가 어떤 표정으로 있는지 다 놓치고 있고, 그렇게 찍어놔도 다시 잘 안 보고 그러는데 순간순간을 많이 놓쳐요. 3번째,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친구 때문에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많이 친구 때문에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나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소천하게 된 거예요. 때를 놓치는. 그래서 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우리 문화에서는 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에만 이렇게 감춰두고 있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아시죠? 모르는데요. 몰라요.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네. 어떤 학생이 그 시험을 봤다고 그러죠. 시험을 봤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이 채점을 했어요. 주님은 100점, 너는 빵점. 주님만이 아시고, 인간은 표현을 해야 합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우리 문화는 중립적 언어가 많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괜찮다가 진짜 괜찮은 걸까요? 아니다가 진짜 아닌 걸까요?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언어가,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게이트볼, 탁구 얼마나 치십니까? 그러면은 아예 잘 못 쳐요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 조금 합니다. 조금.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국가대표급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는 조금 한다. 우리 문화에서는. 근데 외국 사람은, 제가 탁구 클럽 이렇게 가봤거든요. 탁구 얼마나 저랑 치자는 거예요. 잘 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웬걸요. 완전히 초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표현할 말을 유보하고 안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교우님들은 이 좋은 말일수록 그냥 감정 표현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성교회 소속된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표현을 많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내더라면. 그러니까 세상사 바쁜 일에 뺏겨서 친구들에게 마음과 시간을 나눠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많은 지인들, 우정을 나눴더라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그러니까 성장은 끝이 없고 원하는 건 다 이룰 수도 없고, 그러니까 늘 불만, 불평인 거예요. 이미 가진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감사하고 행복해 하기보다는 계속 목마름으로 성장과 소원을 계속 갈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후회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더 넓은 집에 살았더라면, 더 큰 차를 가졌더라면, 더 명문대를 갔었더라면 없어요. 삶의 본질을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행복한 관계, 또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이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21절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면 죽는 것도 주님이 알아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 사용하시겠고, 주님께는 그것도 유익하니까 허락하신 것이겠고, 주권을 인정하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날마다 다짐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만, 그는 왜 육신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까?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명에 대해서, 그 사명자의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육신에 있는 것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더 유익이 되고 복음의 진전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나는 육신으로 너희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준이 하나 명확해지죠. 내가 좋아하는 거 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나만 봉사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나만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회자도 그렇고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주님이 쓰실 때 쓰임 받으셔야지 그 시즌 지나가면 안 쓰세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동화구연 전문가가 있는데, 주님, 저 애들하고 이제 못 놀겠습니다. 저도 이제 성인 사역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못 하겠다고.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릴까? 이러면서 기름 부으심을 그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때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투신하는 삶만큼,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방질 목사님이 그 유명한 어록을 남기셨잖아요. 뭐라고 남기셨습니까? 낡아서 못 쓰느니 닳아서 못 쓰겠다. 잊으셨습니까? 이거 방질 목사님이 남긴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어록이에요. 낡아서 못 쓰게 되느니 닳아서 못 쓸 그런 삶을 살겠다. 이 얼마나 이 귀한 이 고백입니까? 그래서 사도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보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일보다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명에 헌신하겠다. 그리고 나는 나의 전제로 그 나의 삶을 드릴지라도 정말 저 영혼들이 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도 드리겠다. 이것이 사도의 자세였습니다. 26절 사도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함,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주님이 전파된다면,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헌신과 이 모든 수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역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참 신앙을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곳,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들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인생관으로 또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